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4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며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은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나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신명기 28장은 보통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순종에 따르는 축복보다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분량으로 보면 3배보다 훨씬 많습니다. 4배에 2구절 모자라니까요. 사실 거의 4배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개인적인 저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국가적인 저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축복도 우리가 단지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가 복을 받아서 또 열방까지 복을 전하는 것이 그 축복의 핵심이었다고 하면 저주도 개인적인 저주에 머무르지 않고요. 온 나라적으로 온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저주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축복보다 저주를 3-4배 더 많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 가운데 범죄할 우리 가운데 불순종할 기질이요. 순종할 기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저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이제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불순종의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또 모든 나라에 흩어지는 포로 잡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앞에 거하고 너무 대조가 되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는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데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은요, 우리 한 사람이 100을, 두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구절에는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한 사람이 우리를요 100명을, 또 두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는요, 패배는 또 이 흩어짐은 이게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적을 만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이 죽었는지, 전사자가 속출했는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 많은 시신들을 방치한 것에서 전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해서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에게까지 막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백성에게 어떤 재앙이 막 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곳에는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절대로 숨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증세가 뭐냐고 하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 돌아갑니다. 죄 짓고 나면요, 멀쩡하게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상적인 결정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되고요, 비정상적인 결정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이렇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이 길 걸을 때 막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백주대낮이고요, 정말 명명백백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바보 같은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망할 선택만 쏙쏙 골라서 하고요, 그 결과 더 압제받는, 그 결과 더 대적에게 노략당하는 결정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있어서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요, 백주대낮에도요 반드시 망할 선택만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 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고요, 유다가 망할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 왕들이요, 이게 한번 당했으면 하나님이 망하기 전에도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해서 망했으면 그 다음은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요, 더 악한 선택을 하고요, 계속 여기 압제와 노략이
더하는 행동만 하고 절대로 형통한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불순종하면요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규례와 법도 십계명의 부칙에 나와 있는 특이한 계명을 반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심지어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요 새 경우는 군사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못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또 집을 건축했는데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경우,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한 경우는 전쟁에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냥 그거 너에게 주신 분깃이니까 그거 누릴 때까지는 내가 전쟁에도 안 보낸다. 세상 어느 나라에 전쟁이라는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거 배려하고 자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것은요 전쟁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요 결과는 보장받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 때도 보장받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요 더 이상은 그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교독해 보면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들도요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한번 보십시오. 소를 잡으면 내가 먹는 것 아닙니까? 내 나귀를 내 눈앞에서 빼앗기면 당연히 왜 내 것 빼앗아 가느냐고 큰 소리치고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을 못된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하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왜 남의 것 훔쳐가냐고 하면서 주위 사람도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불순종하면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내가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노예처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가지만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자녀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너무 몸도 마음도 힘들 것이지만 이 자녀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의 싹이죠. 다음 세대란 미래의 주역이죠. 근데 이제 미래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풀리겠죠. 토지의 소산, 수고로 얻은 것, 이거 이제 더 이상 내 것 아니고 타민족의 것이 되어서요. 언제나 나한테 다가올 몫은 뭐냐? 압제와 학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요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래서 새 아침 눈 뜨는 것이 무서울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고통이, 압제가, 학대가 다가오는데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견디다가 정신줄을 놓게 되고요. 전부 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불순종에 뒤따라오는 저주에 대해서, 국가적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망하고 나면 포로 잡혀갈 것인데요. 이제 포로 잡혀가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포로 잡혀갈 때 이제 맨발로 이제 사슬에 묶여서 그 먼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 무릎이, 다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종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또 시간 지나면 그것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그렇게 난 종기가 정수리까지 쭉 미쳐가지고 온 몸에, 그러니까 낫지 못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종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로 잡혀가는 곳에는요, 3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 포로 행렬에는요, 왕도 차별이 없어서 왕도 묶여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왕이 포로 잡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간다는 것은요,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랬는데, 성경 여러 군데 이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들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래, 너희들 나 대신 우상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 뭐 질리도록 한번 우상 섬겨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방신들을 이렇게 질리도록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사실은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분노이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분노라는 사실이 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곳에 가서 학대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상 모든 민족에게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 결과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 곧 의의 길, 말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그들의 부름이었는데요. 정반대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 37절부터 우리 37절, 38절, 우리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39절 시작.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시작.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자, 포로 잡혀가서도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포도원, 또 감람나무 이런 것이요, 종자를 심어도 안 되고, 포도를 가꾸어도 안 되고, 감람나무를 가꾸어도 열매가 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그 땅이 워낙 나쁘다기보다는 그들이 가면 그들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 땅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곡식뿐 아니라요. 자, 우리 이어지는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도 또 그 자녀도 또 노예가 되어서 또 어디로 팔려가고 함께 있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이어지는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먹고 그 팥종이가 먹고 늦이 먹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싹만 보이면 다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4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빠져서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점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교만해진다는 뜻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불순종할 때 점점 낮아지고 점점 비천해지게 될 것이다. 갈수록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 4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제 돕는 민족에서 이렇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가장 이렇게 미약한 민족이 되어져서요. 이제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기에 맞아도 임할 저주들인데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냥 뭐 수사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지 말라,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지옥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정말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했다가도 나중에는요 질투에 불만 남고 사랑으로 오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만 여러분 그 질투가 사랑의 불을 절대 끌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들 계속 저주를 예언하시는 이유는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는 사람과 포로 잡혀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갈라집니다. 망하기 전까지 안 망한다고 바락바락 내세우고 또 망하게 되었을 때도요 키를 쓰고 예를 들면 이집트로 탈출하거나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정말 우리가 맞아도 싸 당해도 싸 하나님 말씀대로 된 일이야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된 일이야 하고 그냥 힘없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그렇게 내가 정말로 심판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데요.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이 있고 그곳에서 포도원, 감람나무를 가꾸고 자녀를 키울 때에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이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평안히 포도 열매를 거두고 감람 열매를 거두고 자녀를 키우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저주의 내용이 임하는 원인은 똑같은데요. 사실 저주를요,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히 받기만 하면요, 받고 있어도 도리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의 질투의 불을 끌 수 없을 만큼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너무 놀랍고요. 또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이 임해도요, 겸손히 받기만 하며 도리어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 하심입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독한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것에 나아갈 때 그 안에도 넉넉한 은혜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 같은 자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임도 깨닫게 됩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또 열방의 축복까지 막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히 돌이키며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선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승리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